아멘. 지난 주간에는 사순절을 두 번째 주일,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두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산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오늘은 십자가의 수평적인 의미,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탕을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하고 재산을 축내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의미는 이루어졌는데 수평의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화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평의 모양은 수직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화목의 의미는 구약에 우리에게 몇 가지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쌍태였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으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어머니 폭중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폭중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여러분 싸웠던 관계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형제의 사랑, 우애가 아니라 이들은 늘 거래가 있었습니다. 형이 배고파할 때 팥죽을 쓰고 있었던 동생은 형제의 우애로 한 그릇 줄 수 있겠지만은 거래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최대의 사기 드라마가 여러분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둘째 아들 야곱과 벌이는 위장, 속임의 기록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형제간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외가로 도주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동생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형 에서가 알고 집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가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입니다.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주께 강고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20년간의 원수를 갚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봉 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400명을 거느리고 온 형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다음 날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을 만날 때 야곱이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께 은혜 입으러 함이니이다. 형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난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에서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이 서로가 화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을 때 그 다음 날 형과의 만남을 화해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인간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 약복 강가에서 은혜를 받고 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의 관계가 열린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수평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된 사람은 이제는 수평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화목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으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수평으로 화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양손이 양쪽으로 벌려서 못을 박혔습니다. 수평 모양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수평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수평, 사람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툼의 관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의 갈등 구조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는 마귀와 사단의 계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간을 시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간을 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이 증언하기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에서와 야곱이 화가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화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은 20의 형들이 동생을 대상하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팔려갔던 요셉은 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 가장 예민한 소년의 나이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미 입을 대로 입은 상처, 아픔, 고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살면서도 이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될 텐데,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생애를 살았어야 될 요셉의 모습이었지만은, 훗날 그가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높은 총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서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보관을 했고 처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시작됐고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지나니 자기의 고향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회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만나고 나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동생이 원한으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악을 선의로 갚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이 마음에 확증이 없을까 봐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 아닙니다. 그 용서를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수평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세계에 내놓고도 자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게 한 그 장본인을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수평의 의미를 체험했고 그 사실을 깨달은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의 상호간 온전한 화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원수에 대해서 무장을 풀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수직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수평의 십자가가 간직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화목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는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분은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좋겠건만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건 은혜요. 회개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를 갈고 있었던 그들은 무참하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은 머리부터 피를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성서는 운명하니라.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에는 수직과 수평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수평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수직과 수평의 아름다운 모습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완성했을 때 수직의 십자가와 수평의 십자가를 그어 놓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롱받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받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의 사랑을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수평의 선을 긋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는 있었지 몰랐지만은 사울은 수평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철저히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수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수평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는 착고에 채워져서 필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그를 채찍하고 때렸던 간수가 죄수를 높이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린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평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짊어지고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직의 십자가만 긋는 것이 아니라 수평의 십자가를 긋는 믿음의 신앙을 간직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수평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수직관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수평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뱀 중에 독이 있고 무서운 방울뱀이 있습니다. 방울뱀이 몹시 화가 나면 그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분풀이 할 때를 찾지 못하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독 이빨로 제 몸을 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고 화가 나면 그걸 못 참아갖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 몸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없던 액자가 걸려 있어서 이게 무슨 액자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액자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구멍이 뻥 뚫혔어요. 우리 애가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벽을 쳤답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 뚫혔어요.
다른 집 얘기 아니라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액자를 다 걸어갖고 아주 멋있게 여러분 칸프로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는 방울뱀처럼 분을 못 이겨서 머리로 벽을 쳐박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갖고 발로 차갖고 발목에는 멍이 들기도 하고, 방울뱀이 분을 참지 못하면 자기 몸을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방울뱀과는 아시니신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실은 방울뱀처럼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더 고통스러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수평적인 화목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사도, 화목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수평선은 그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한진 일, 혐의진 일, 풀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오늘 이웃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상대방의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언가 엎드려 땅에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에 죄 때문에 끌려온 여인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나도 너를 과거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죄된 과거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수직선만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직선만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수평선의 의미 가운데 나와 너가, 우리 모두가 화해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을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런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순적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매듭들이 풀려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